집회 시작합니다. 버가모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그 영의 편지 자료는 세 번째 자료인데, 엊그제 미리 인쇄를 해드렸고 이제 복습으로 좀 읽고 오시라고 해드린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약간 보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참고로 삼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나눴던 것과 같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타락한 종들인 발람과 니골라당은 교회에서 흔히 이제 교권주의자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곧 성령의 운행을 무시하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자신들의 그럴듯한 교리와 인격을 심어서 위상을 확립하였으며, 인간 우상을 따르는 이들은 발람과 니골라당을 통해서 로마 황제인 교황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서 우상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 교황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교황 만세를 외치고 그랬잖아요. 비버 포페라고 이렇게 그 라틴어로 이렇게 하는 말은 교황님 만세 그 말이거든. 예수님 만세를 해야 되는데 교황님이 예수님을 대체해버리는 거죠. 비바 포페 아주 이거 이제 그 라틴 사람들은 이제 교황만 나타나면 그게 외치는 환호니까, 이것은 실로 무서운 마귀의 공작에 의하여 교회가 완전히 마귀의 소유로 돌아갔다라는 뜻이니, 이에 따라서 어리고 순진한 신자들은 남들이 그렇게 다 하니까 그런 것 보고 이제 무슨 심리,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거우거하는 군중심리에 따라서 그냥 이게 당연한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초신자들은. 이게 참 그런 방법으로 순진한 신자들이 사단의 사자들과 연합이 되었으며, 이것은 정신적으로 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독뱀 새끼들과 연합하고 성을 건축하였다. 로마교라고 하는 체제는 그 누구도 절대로 넘어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가 됐다는 거죠. 뱀의 입으로 나오는 동물을 받아먹고 신자들은 악령들의 감옥에 필라케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교라고 하는 자체가 필라케다 이거예요. 악령들의 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교가 그런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신교를 일으킨 탁월한 어떤 말쟁이들은 다 자기의 교리 아래에 또 전 세계 교회를 통일하고자 하는 야심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로마교를 대항하는 것 같고 개혁한 것 같은데 사실 내면에 들어가서는 그 영은 그 영을 낳는다 이거예요. 이 영의 문제인 거죠. 로마교의 신부들, 특히 이제 그 교리를 지어낸 사람들의 이제 변명한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 교부들이 고안해낸 다른 교훈에 의하여 성도들의 참 남편이시며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은 세상 교회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됐다. 그리고 세상 교회는 본인들이 알고 모르고에 상관없이 독사 새끼들과 연합해서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는 거죠. 기성교계에서도 로마교가 교황이 나타나면 비바
포표를 외치는 것처럼 개성교계에서도 무슨 부흥강사니 뭐 큰 예배당의 어떤 목사를 초빙해서 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할 때는 선전 문구마다 불의 종이니 능력의 종이니 뭐 기적을 일으키는 종이니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선전하지 주님을 선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이 사람들을 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 목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딱 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 같이 신명기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드린 자료에는 이걸 인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좀 보충한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그걸 꺼야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건 가나안의 삼위일체 신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예언이죠. 신명기는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상 잡신들을 대표하는 교황님,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을 환호하고 영접하는 대신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은 배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도간 형제라는 사람을 형제 자매님들이 우상의 자리에 앉혀놓고 세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방법이다. 이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은 사탄의 보좌가 딱 세워지는 거고 그 사탄의 보좌에 교황님, 유명한 목사님이 딱 서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야,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긴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럼 가리느냐? 교황이나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이 딱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들이나 그 중에서 교리 만들어내는 유명한 신학자들인 교부들, 부흥강사 유명한 큰 예배당의 목사들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 그 영이 되신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신 주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 그분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영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신부나 목사가 교회의 주인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패역이라는 건 거슬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진실이 없는 자녀인이로다. 그들은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는
원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것은 가나안 잡족들의 다신주의,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신 사상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여기 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거든.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만 돼 있지. 허무한 것으로, 허무한 거란 건 뭐 이적, 기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실제로는 그들이 볼 때는 이단자들이고 불신자들 때문에 불불 끓게 만드는 거지 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게 하는 그런 신을 보내버린다, 이게 하나님 일부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뭐 이게 큰 관점으로는 유대 교인들을 이방 죄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만든다. 뭐 말씀을 모르던 이방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만들어 버려.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오르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런데 그들이 불화살 맞아도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얼마나 좋은 믿음의 방패들을 갖고 있는지 화살이 방패를 뚫지를 못해요. 그들이, 그게 뱀의 믿음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의 방패라는 게 마귀 교리거든, 사실은. 그걸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이 재앙, 그 다음에 기는 것들, 재앙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들이 애굽에 하나님이 보낸 재앙은 그들이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다는 거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애어른 할 것 없이, 초신자 장로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길을 간다, 지금 그 말이겠죠.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오늘 내가 지금 나오면서 기독교계의 그래도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한 편 듣고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세상 나라가 교회를 모이지 말라고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신다 해가면서, 성경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 말씀을 딱 이용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설교를 하니까 딱 맞아. 이거 정말 사람 잡아이는 무거. 너희라는 건 유대교인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무는 것이, 곧 첫 성전을 허무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인자를 죽이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 인자 예수는 그 영으로 부활하겠다라는 말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믿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붙은 지체들로 세워서 신령한 몸을 다시 세운다 그 말이지, 예배당 세상 교회가 밖에서 못 모이게 만들면은 세상 교회가 무너져도 세상 그런 예배당이나 성당을 다시 세운다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그런데 성경을 거의 그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무너뜨린다. 이제 그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들이 주님의 부활 후에 그 말씀이 딱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특성이잖아. 사람의 손으로 건물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모여서 그냥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재물 사고 팔고 장사하는 집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게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거든. 유대인들의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먼 데서 재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장사꾼들한테 사가지고 바치느라고 한 거 아니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되는데 왜 장사꾼의 집을 만들었느냐고 다 쫓아냈다. 그러면 장사꾼들 쫓아냈다는 게 신부님들, 목사님들 성당 예배당에서 다 쫓아낸다 그 말이잖아.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그들은 또 이해를 그렇게 하는지 나 정말 사람 죽어있는 무거.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 나라는 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인다 그 말이잖아. 나를 삼킨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를 죽여 그 말씀이지. 코로나 때문에 세상에서 예배당에 대회로 보이지 무더기에서 교회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세워주신다 그 말이 아니잖아. 너무 그럴싸한 말 가지고서 이러고, 이야, 우리처럼 진리가 명확한 사람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아멘하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게끔 설교를 해. 이 사람 주고.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건물 신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성이 메시아를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를 죽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지금 기독교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말 이것을 무슨 재주로, 이야,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이렇게 간교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럴싸한 설교를 앞부분에 했다가서 결론은 엉뚱한 쪽으로 딱 돌려놔 버리면은 이거 못 당하겠구나 라는 걸 내가 탁 느꼈어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유대인들 보건 말이지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 무리가 모략이 없는 민족이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 중에는 분별력이 없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 분별을 할 줄 알아요? 분별력이 없어 그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한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만 묻을까 보냐 뭐 이런 식이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로다. 그들의 종말이 뭐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종말이잖아. 이게 하나님 예언이잖아 지금. 그들의 반석도 그들의 반석도 있고 제자들의 반석도 있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전도는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히 흥왕했다 이거죠.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대비되잖아 지금.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다르죠 당연히.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빌라 버가모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흰돌이 산돌이고 산반석이고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흰돌을 받은 사람과 흰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은 자는 안다고 그랬어. 흰돌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면 그들의 신앙 양심으로는 그들의 교리가 너무 맞거든. 그러나 흰돌, 산돌을 보석돌을 받은 우리가 보니까 이건 성경을 완전히 뒤바꿔서 해석을 하고 가르쳐 놓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간견 방법으로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곡식주수구 말씀이 나온 다음에 이어서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까 포도송이 걷어가지고 포도틀에 넣고 다 밟아 짜버려라. 악한 포도를 뱀의 독이 동물이 가득 들어있는 포도송이 싹 걷어가지고 짜내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판. 세상과 세상 교회를 함께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은 길의 뱀이요 말탄자를 떨어뜨리려고 말발굽을 물어서 떨어지게 한다고 그랬어.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한 예언이잖아 그게. 오늘날은 주님이 작은 책의 말씀을 열어서 맡기신 다음에 또 보내서 다시 예언하게 하신 증인들과 그들과 동역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다 박해하고 죽일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합세해가지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어. 그렇게 죽이는 것은 알곡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네.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죽는 것이 복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보고 육신이 죽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휴거돼야지 무슨 놈의 그러고 저기 사과 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배고플 때마다 사과 똑똑 요즘에 이제 감나무지 이제 홍시감 하나씩 똑똑 떨어져서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복이지 무슨 소리냐 이래버려.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돼서 창공 떠돌아다니는 어떤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면 웃어버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세상만 또 묻은 거예요. 기독교계가 세뇌당하면. 누가 공중 구름 속으로 휴거됩니까? 어떻게 휴거됩니까? 혈육의 몸을 벗기 전에 속사람이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다음에 이 육신의 몸을 죽여주는 것은 껍질 험을 벗고 영광 중에 속사람이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휴거 실상이잖아. 그런 것이지, 무슨 놈의 육신의 몸이 죽지도 않고 어디로 호련히 변해서 뿅 하고 올라가고 말고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런 사상이 엘리야의 생도들이었던 사람들이, 혹시 우리 스승님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몸뚱아리 무거우니까 산 비탈이나 어디 뭐 개불이나 어디에 떨어뜨렸으니까 가서 시체 찾아야 된다고 가서,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 필요 없어. 뭘 찾기는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당신인데 오히려 그분의 시체도 못 찾게 하느냐고 했으니까 부끄러울 정도까지 막 공박을 하더라는 거야. 그게 도덕적으로는 또 그들이 너무 맞잖아 또. 그러니까 아이 그럼 알아서 해 하고서는 사흘 동안을 헤매고다가 찾았어? 없던데요? 그래 되는 거요.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가 잘못 믿고 있냔 말이야. 엘리사는 그 스승이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붙잡혀가지고 화형당해가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연기 타고 승천한 걸 봤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화형시키기 전에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휙 던져버리니까 아무도 안 가지니까 엘리사가 그 옷 가진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성질나가지고 요단물을 쳐가면서 엘리야가 섬기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하고서 막 후려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막 갈라지더라고. 엘리사 자신과 함께 계시지 어디 계셔. 계시기는 갑절의 영감으로 지금 능력으로 함께 계신, 이런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 아주 나는. 자,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기 곳간 얘기가 나와요. 곳간이 두 가지가 있어. 세상도 주님의 곳간 교회가 있고, 마귀 곳간인 기독교가 있고, 사후세계에도 마귀의 곳간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이 있고, 주님의 품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곳간이 알곡을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곳간도 있고, 가라지와 불신자들을 모아서 심판하는 곳간도 있는 거예요. 최후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알곡들만 모으는 곳간도 있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신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인 불못이라고 하는 곳간도 다 하나님은 곳간을 두 개를 갖고 있다가 너는 이쪽으로 알아서 딱딱 갈라놓는다 그 말이잖아. 무조건 천국 곳간만 있는 게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천국 곳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영영한 불못이지. 최후로는 왜 이런 거 하나를 모르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문제지.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두 곳간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곡간에다 집어 넣는 것, 불못 곡간에다 집어 넣는 것이 하나님의 보복하는 것이잖아. 필라케라고 하는 악령들의, 귀신들의 초소, 악령들의 감옥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의 곡간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곡간도 있고, 알곡들만 모아놓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곡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계시록도 뭐 인자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심판이 속히 임한다. 지금 여기서는 이 말이에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판단을 하실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 불신자들만 지옥에 들어가라고 판단하는 걸로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판단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유대교인들이 먼저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이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을 먼저 받는 거지.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주님이 부지런히 보내신 진리의 증인들은 그들이 다 박해하고 죽였잖아.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어서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체에 대한 상황 분별을 못해. 지금 그것은 교부들이나 유명한 목사들이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아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 맹신자들이요. 그러면 그때가 심판 때다 지금 그 말이요. 아무런 분별력이 없게 하는 자체가 심판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 계시록에 보면 산들과 반석에게, 우리에게 떨어지고 무너져 가지고 우리를 가려달라고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그때 가서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럼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뭐해, 다 소용없는 짓이지. 지금 이런 진리의 증거를 하는 종들의 나팔 소리를 분별해서 듣고 빨리 그곳에서 도망 나와야 돼요.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이 사람들이 유명한 교부님들,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들, 큰 예배당 목사님들이잖아. 그들 보고 한번 너희 이 심판에서 너희 영혼 구원해달라고 한번 가서 졸라봐.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도 너희를 구원하겠어. 구원자는 나지.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너희를 위해서 피난처가 되게 한번 해봐라. 이거는 엘리야가 850인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보고 선포한 똑같은 말씀이죠. 불길한 이런 모세의 예언은 남북 왕국의 멸망 요인이 되었고 훗날 버가모 교회로 실현되어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동일한 저주가 되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독교를 치는 말만 한다라고만 들을 게 아니라 유심히 들어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버가모 교회로부터 삼위일체라는 잡신이 우상신으로, 이게 가나안의 신들은 삼위일체로 요약된 거잖아요. 우상신이 되어 교회의 보좌에 앉아서 로마 교회에 의하여
예배를 받기 시작하였고, 벨리알은 예수님으로 둔갑되고 아스다롯 여신은 성모 마리아로 추앙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신교도 똑같아요. 크리스마스 날 아주 예수님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동상 얼마나 가서 손바닥으로 문지르가면서 기도를 했는지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 무슨 거짓말까지 하냐면, 성모 마리아 동상이 세상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려, 피눈물을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내. 그게 동록이 흘러내리는 거겠지, 무슨 놈의 주석으로 만들어서 세운, 구리로 만들어 세운 성모 마리아 상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오겠어. 그러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막 세상을 사랑하사 막 이렇게 나오면 또 감동해가지고 난리들이요. 청동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서리면 눈 푹 들어가게 만들었을 테니까 그쪽에서부터 머리로부터 빗물 같은 거 이렇게 고였다가서 흘러내리면 녹물이 나오는 거지. 무슨 놈의 나 같은 바보가 생각해도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했겠어. 그럼 그 말 듣고 아멘 하고 난리가 아니야. 막. 버가모 교회로부터 이처럼 잡신무상이 교회의 보좌에 앉게 되었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계의 절대신이요. 완전히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한다 그러면 다 이단이,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되는 거거든. 그들은 삼위일체와 싸우는 것도 벅찬데, 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신전이라고 하고, 심지어 교회다 막 무슨 교회 막 간판 붙이고 막, 이것을, 이야, 이게 정말, 아유, 난 그 사람들 보면, 아유, 내가 졌다고 나 항복하고 싶다니까. 당할 수가 없는데 뭐 그 사상을. 마귀는 성도들의 손에서 결과적으로는 로마교가 한 짓이에요. 성경을 빼앗고 다 불살랐으며, 소위 신자들이라 하는 교인들은 신부들의 강론을 일방적으로 듣고 교부들이 지어낸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고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암송하면, 그 애기 엄마가 신부 앞에서 그것을 암송하면, 아, 이제 이 애기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물 7번 찍어 발라주고, 기름도 이렇게 해서 7번 찍어 발라주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이게 사람 죽어, 이놈이고. 부모님이 사도신경 암송을 대신해주면 그 부모님이 난 유아가 세례받아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그게 철두철미하게 그들 세계에서는 믿어져. 그 유아 세례식 하고 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로마교의 소위 이제 성채설 가르치는 성만찬식을 하거든. 그 이제 그 부스러기 떡 한 조각 얻어먹고 포도주 이거 조그마한 잔에 있는 거 그거 하나 아무나 먹으면 안 돼. 그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해가면서 있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다 쭉 줄 서가지고 그거 하나 먹어가면서 막 일해가면서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막 철철 흘려가면서 그거 먹고 이제 자기가 거룩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 죽어 이놈이고. 아니, 그 뚝쭉 하려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 거룩한 몸이 됩니까?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최종 정점에서 받는 것이지, 그런 어떤 교리가 기독교계의 소위 성화론이라는 것으로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전에 그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그 형제가 아니지. 그분도 아주 성화로네. 아주 그냥 완전히 세뇌당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런 교리가 기독교계로, 개신교계로 로마교의 성화채설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내려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훗날 개신교계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교리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로마교가 이렇게 세웠다.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소요리 교리의 뼈대거든. 소요리 교리 1조에서부터 딱 강론하고 나서 이걸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 그러면 세례 받아도 된다. 이게 장로교단의 행습이잖아. 예수님이 언제 소요리 교리 암송시켜봐가지고 사도신경 암송시켜봐가지고 그 잘잘잘잘 외우면 어린아이 세례 주고 소요리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은 세례 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확증해주고 그런 일을 예수님이 언제 했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는 즉시 이제 부모님이나 그 세례 받은 사람은 교족부 적어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을 정보를 갖기 위해서 주소하고 전화번호 딱 성당이나 예배당에 비치를 딱 한다. 교족부 적어 놓으면은 세례교인 로마교에서는 세례 받을 때 로마교 신부가 지어주는 이름이 있어. 당신 이제 새 이름 받았다 이거예요. 세례명이라고 그래. 세례명. 세례명을 받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교족부 되고 구원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 죽어 있는 뭐고. 그런 짓을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까? 그 말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구속을 이룬 주님이 지금 그 영, 살려주는 영, 그 영이 되셨잖아요. 그 영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감동을 영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지 그들의 교리를 이제 암송했다 해가지고 세례식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교족부 내고 뭐 이제 세례명 받았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 지당한 거예요. 나도한 형제가 말을 하면은 감히 교부님들이 교황님이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느냐 이렇게 나가버려. 못 당해. 이거 못 당해. 그 후로는 신부제도가 완전하게 확립이 되고 감독은 각 지역의 신부보다 우위에 있고 주교가 된 신부는 일반 신부들을 감독할 수 있으며 교부라고 그러죠. 신부나 주교가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성경 구절은 오로지 신의 대리자인 교황이 확증하면 오류가 없다. 그 누구도 반기를 들으면 안 된다. 이게 교황 무오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유전된 것이 구역장 조장님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교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교구장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대교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대교구장님도 잘 모르겠어 난해구절이요. 그러면 당회장 목사님이 최후로 딱 설교를 하면 그것이 법이요.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인 성령께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게 절대 법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바꿔져 버려. 로마교 교리가 자꾸 바꿔지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계에서도 기독교계는 특히 이제 예정론 가지고 그래서 자기한테 꼬북 노릇을 잘하면은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고 예정된 사람이 아주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 깨달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멍터리하고 나가면 택자인 줄 알았더니 불택자도만 잃어버리고 교리가 바꿔져 버려. 사람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 무슨 놈의 그런 공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구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진리를 증거해주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아주 그냥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사람이더만 막 해가면서 이단이라고 말이에요. 안디바는 로마 교부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안디바잖아요. 실제로는 역사상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물론 사도행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일곱 집사 중에. 그런데 그것은 다 표상일 뿐이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안디바들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나온 안디바는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거지. 그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